보통 인터넷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치할 때 말이에요. 혹은 무슨 서비스 가입할 때 화면에 되게 빽빽하게 뜨는 그 이용 약관 마주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 그거요. 뭐 첫 줄 보자마자 곧바로 마우스 휠부터. 네, 쫙 내리시죠? 맞아요. 쫙 내려서 맨 밑으로 간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동의한 버튼을 누르죠. 그쵸. 그 길고 지루한 텍스트를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런 수십 조항의 딱딱한 텍스트 장벽은 뭐랄까 일종의 시각적 수면제나 다름없으니까요. 네네. 그 빽빽한 글씨들 사이에 내 개인정보를 전부 다 넘기겠다는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스크롤을 넘겨버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주 오래된 고대의 텍스트를 딱 펼쳤는데 첫 페이지부터 수십 명의 이름이 진짜 끝도 없이 나열된 족보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아, 성경에 마태복음 1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계속 낳고가 반복되죠. 네, 이런 식의 끝없는 반복 말입니다. 현대의 독자인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 여긴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인트로구나 하고 스크롤을 확 내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냥 지루하고 건조한 데이터의 나열로 보일 테니까요. 표면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동의한 버튼 위에 사실은 기성세대의 모든 규칙을 완전히 박살내는 엄청난 반전과 스캔들이 숨겨져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심청 탐구에 함께 하시는 당신. 우리가 오늘 해독할 텍스트가 바로 그 지루해 보이는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이죠.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교리나 신학적인 논쟁은 오늘 이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텍스트 자체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이 텍스트 자체가 가진 문학적 구조, 그리고 역사적 서술 방식, 그 안에 숨겨진 암호들에만 철저히 집중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되게 건조해 보이는 이 고대 족보와 탄생 기록 안에 도대체 얼마나 치밀한 수학적 구조와 극적인 인간의 딜레마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일단 텍스트는 1절부터 아주 묵직한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는 게 결국 네, 족보죠. 기원과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패턴이 수십 번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쫙 읽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장대한 서사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관객한테 이 세계관의 깊고 웅장한 역사를 되게 빠르게 주입시키는 오프닝 크레딧 같달까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프닝 크레딧.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수천 년의 피와 땀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셈이죠. 그렇죠.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저자가 이 긴 족보를 다 나열한 뒤에 직접 이걸 요약해 주거든요. 네, 대수를 딱딱 끊어서 정리해 주죠. 맞아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딱 14대씩 세분이죠. 아니 잠깐만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자로 잰 듯이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역사를 잘라내고 편집했다는 뜻인데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숫자를 맞춘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텍스트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저자는 단순히 과거의 호적 등본을 있는 그대로 베껴 쓴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에요. 호적 등본이 아니라면요? 고도로 계산된 문학적 건축물을 짓고 있는 설계자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가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을 보면요. 14라는 숫자를 3번 반복하는 이 삼박자의 구조를 역사적 맥락에 딱 올려놓고 봤을 때 그 의도가 명확해져요. 역사적 맥락이요? 네, 첫 번째 기준점인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왕조가 가장 강력했던 정점입니다. 아,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점인
바벨론 이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바닥을 쳤던 시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명단이 단순히 시간순 나열이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내러티브 곡선을 맞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14대는 그 이름 없는 가문이 왕조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곡선이죠. 상승의 곡선? 그리고 두 번째 14대는 그 화려했던 왕조가 철저하게 몰락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뼈아픈 하강의 곡선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14대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새로운 대망을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곡선인 거죠. 상승, 하강, 회복. 와, 상승, 하강, 회복. 네. 텍스트는 이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는 역사적 요약을 통해서 모든 서사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라는 한 점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이고 수학적으로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 이름들의 나열이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1악장, 2악장, 3악장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리듬이 있는 거죠. 완벽한 리듬감을 가진 역사적 요약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매끄럽고 완벽해 보이는 14대 수학적 묶음 속을 약간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덜컹거리는 이례적인 디테일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규칙성 안에 아주 교묘하게 배치된 불규칙성들이 존재하죠. 맞아요. 보통 이런 고대 중동의 가계도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족보기록에서는 보통 남성들 이름만 기록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남성들의 이름만 이어지는 게 당연한 관습이잖아요. 근데 이 장엄한 14대 족보 사이에 불쑥불쑥 정말 예상치 못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파격적이죠.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심지어 6절은 한술 더 뜹니다. 더 파격적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를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시해놨어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요. 아니 이 거룩하고 완벽해 보여야 할 왕의 족보에 굳이 왜 이 이름들을 끼워놓은 걸까요? 사실 텍스트 자체가 그 이유를 막 이래서 넣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툭 던져놓죠. 네, 그저 아주 무심하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건조하게 툭 던져놓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남성 중심으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그 A가 B를 낳고 라는 단조롭고 효율적인 패턴을 스스로 깨트렸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요. 아니 우리아의 아내라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사실은 당시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았을 텐데 말이죠.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죠. 그지 그녀의 원래 남편이었던 심지어 다윗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우리아의 이름을 꺼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윗 가문의 가장 끔찍한 흑역사를 족보 한가운데다 그냥 대문짝만하게 박아넣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 이 족보가 순수하게 다윗 왕조의 위대함 혹은 혈통적 무결점만을 선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문서였다면요. 숨겼겠죠? 네, 이런 껄끄러운 디테일들은 편집 과정에서 1순위로 삭제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다말, 라합, 룻, 이 여성들 역시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이방인이거나 사회적 약자 혹은 아주 복잡하고 윤리적으로 모호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주류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텍스트는 얘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이 왕조의 계보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아, 완벽하게 정돈된 그 수학적 숫자들 사이에 가장 불완전하고 날 것 같은 인간의 흠집들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이 역사는 흠결없는 위인들의 아주 평탄한 일대기가 아니다. 이렇게 웅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간들의 모순, 그리고 굴곡진 사연이 얽히고 설킨 지극히 입체적인 서사라는 걸 텍스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족보가 가진 진정한 문학적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뼈대 위에 지극히 현실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살을 붙여놓은 거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자, 이 거대한 역사적 스케일을 염두에 두고 이제 텍스트의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텍스트의 카메라 앵글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는 걸 느꼈거든요. 아, 줌인되는 부분이죠? 네네. 1절부터 17절까지 무려 42대, 수천 년에 걸친 그 거대한 국가적 역사를 쫙 풀샷으로 비추던 카메라가요. 갑자기 렌즈를 확 조이더니 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남녀의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침실 앞까지 확 줌인해 들어옵니다. 42대의 거대한 역사적 궤적이 마침내 한 개인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수렴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만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제국의 역사나 왕조의 족보를 막 거창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앞둔 평범한 남자에게 닥친 가장 상상하기 힘든 플롯 트위스트가 딱 투진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요셉이 겪었을 그 내적 갈등 말이에요. 자기 약혼자가 그것도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고대 사회 기준에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그냥 파혼하자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심각한 율법적 스캔들이고 사회적 명예가 완전히 박살나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약혼보다 훨씬 법적인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거의 부부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구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명백한 간음으로 붙여질 수밖에 없었죠.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근데 19절이 요셉의 반응을 묘사하는 방식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충격적이셨나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 논리적으로 완전 모순 아닌가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당시의 시대적, 종교적 맥락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부도덕해 보이는 상황을 당장 광장으로 끌고 나가서 공론화하고 심판을 받게 해야죠. 네, 율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정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요셉이 그 사실을 숨겨주고 조용히 파혼하려는, 어떻게 보면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부르고 있어요. 범죄 은폐가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모순이 바로 저자가 의도한 핵심이에요. 의도한 거군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기계적인 올바름, 즉 법대로 단죄하는 것이 상식인 세상에서 텍스트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요? 네, 20절 초반에 보면 요셉이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는 분노에 휩싸여서 폭주하지 않고 고심했습니다. 율법의 명분과 인간적인 고뇌 사이에서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하게 단죄하고 파멸시킬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그걸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침묵과 손해를 선택하는 태도, 그것을 텍스트는 의롭다고 평가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적인 정의는 잘못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율법의 잣대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으로 변모하는 거네요. 네. 요셉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죠. 거대한 역사적 족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다름 아닌 한 인간의 깊은 긍휼과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하지만 요셉의 이 깊은 고민,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고 모든 걸 덮으려던 이 개인적인 계획은 뜻밖의 개입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네, 외부의 개입이 지락되죠. 바로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 가장 현실적인 고뇌의 한가운데로 불쑥 난입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즉 그 딜레마의 끝자락에서 텍스트는 외부의 메시지를 딱 투입시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명으로 된 것이라. 네, 그러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아예 다 지정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멈칫했던 부분은요. 이 텍스트가 단순히 이름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무척이나 친절하게 그 이름의 뜻까지 텍스트 안에 직접 해설해놓고 있다는 점이에요. 의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네, 마치 독자가 그 의미를 혹시라도 놓칠까 봐 막 노심초사하는 것처럼요. 21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아예 직역해서 풀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22절과 23절에서는 고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제시하죠. 그러고는 덧붙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괄호 열고 아예 주석을 달아준 거나 다름없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름의 뜻을 해설해 준다는 건 결국 이 두 이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42대1 기나긴 족보 서사가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라는 뜻이겠죠. 빙고, 정확합니다. 14대씩 이어지던 그 긴 족보의 리듬, 특히 두 번째 하강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시기요. 네.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기나긴 절망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뼈저리게 갈구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구원이겠죠. 맞습니다.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을 겁니다. 아, 함께한다? 임마누엘. 네. 텍스트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번역을 통해서 그 수천 년의 거대한 국가적 갈망이 마침내 한 아이의 탄생이라는 지극히 좁고 내밀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족보의 그 거대한 떡밥들이 이름 두 개로 완벽하게 싹 회수되는 구조네요. 진짜 웅장한 교향곡이 가장 고요한 피아노 솔로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주 정교한 설계죠. 근데요, 저는 이 신비로운 메시지를 들은 직후에 요셉이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 서사적으로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요셉의 반응이요? 네. 보통 이런 신화적이나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딱 받으면 주인공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거나 증거를 막 요구하잖아요. 의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무런 대사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질문도 망설임도 없어요. 24절과 25절을 보면 나오죠.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냥 깨어나자마자 묵묵히 행동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 사회적 오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타협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네. 게다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디테일은 도대체 뭔가요? 이 남자의 인내심과 책임감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텍스트가 성령 잉태나 천사의 현몽 같은 지극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서사의 뼈대로 삼고 있다면요. 네. 그 뼈대가 현실 세계로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요셉이라는 한 인간의 철저하고 현실적인 순종입니다. 현실적인 순종. 기적적인 선언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 기적을 자신의 현실적인 삶으로 받아내고 보호하는 인간의 결단이 결합될 때 비로소 거대한 서사가 현실에 안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 신의 기적이 완성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피곤한 일상적 헌신이 필요했다는 거군요. 진짜 멋진 해석입니다. 자, 어느새 오늘 탐구의 끝자락이네요. 오늘 우리는 마치 인터넷 약관처럼 진짜 스크롤을 쫙 넘겨버리고 싶었던 수십 세대의 지루한 이름 명단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그 표면적인 지루한 밑에서 14대씩 3번 이어지는 상승, 하강, 회복의 거대한 내려티무 뼈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처럼 그 평탄한 족보의 공식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이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무결점의 위인전이 아니라 모순투성이 인간들의 날 것 같은 생존기임을 확인했고요. 덧붙여서 수천 년의 거시적 역사에서 한 남자의 내밀한 침실로 확 주민에 들어와서 율법의 칼날로 남을 단죄하는 대신에 타인의 수치를 조용히 덮어주는 새로운 방식의 의로움을 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의 갈망이 어떻게 응축되는지 쭉 따라가 보았죠. 하나의 텍스트 안에 거대한 역사적 스케일과 지극히 섬세한 인간 심리가 놀랍도록 치밀하게 교차하는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문학적 건축물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텍스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세요. 텍스트는 1절부터 17절까지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완벽하고 장엄한 42대 혈통을 다 증명해냈습니다. 네, 아주 공들여서 나열했죠. 이 아이는 족보상으로 완벽한 왕의 후손이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요. 근데 바로 다음 절인 18절부터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날 아이, 예수가 요셉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진짜 쐐기를 박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보니 그렇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혈연을 증명하는 그 길고 긴 족보를 이토록 공들여 써놓고서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텍스트 스스로가 단호하게 딱 끊어버린 이 모순? 정말 극적인 아이러니죠. 도대체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격이나 가족의 조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혈통이나 유전자라는 것이 정말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전부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소속감과 자격은 피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본 요셉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헌신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완성되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지식 창고에 이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깊숙이 남겨두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빼곡한 이용약권 같은 지루한 텍스트를 마주하실 땐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족보의 반전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 진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장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는 바로 그곳에 인간의 딜레마를 관통하는 가장 강렬한 드라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심층 탐구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